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1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21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끄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만고의 진리,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나와 있듯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도 욕을 먹으면서 주는 게 있고 은혜를 베풀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주면서도 덕이 되는 그런 베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줘야 되냐면 우리가 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이 복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의인, 즉 주는 자가 복 받는 자라는 거죠. 열심히 주는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점에서 저희 교회의 또 자랑이죠. 저희 교회 또한 주는 거에 대단히 특심하고 열심입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11곳에 이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70여만 원 되는 작은 물질이지만 저희의 그 비전은 선교비가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주려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10곳만 후원하겠다 이렇게 작정했는데 또 한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한량없이 주기만 하면 어떻게 사냐. 근데 어떻게 사냐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곳을 정하여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먼저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들어와서 이게 11조니까 이걸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미리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큼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시는 것이었죠. 섬기는 것이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주시러 온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 디아코니아. 제가 이제 전공이 디아코니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줘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어떤 효과를 원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모델이 아닙니다. 주라. 끝까지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도 그러잖아요. 70번씩 7번. 그러면 77이 49, 490번이 아니라 7은 완전합니다. 그가 변화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아코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큐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라고 입술로 하는 것은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노력과 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상 하나님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다가 주님 나라 오라는 거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달라는 거죠. 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속옷인가?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다 주라는 거죠. 왜? 너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화나 물질은 이 땅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져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것은, 너의 기업은, 너의 소유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거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주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그가 열심히 주면 이웃이 알아요.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남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이 완전한 사명이고 주고 나서는 뭔가 계산하고 그래서 줬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전도가 됐고 얼마나 사람이 모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주는 순수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는 주는 걸로 끝나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냐면 우리가 마을 잔치를 하잖아요. 마을 어르신들. 그냥 마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르신을 섬기는 건데 안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거 먹으면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잘못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조건부로 섬겼다는 거죠. 무조건 주는 겁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시고 할 때 너 나를 따라와야 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긍휼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온 나라의 교회가 이런 주는 거에 열심이고 뭔가 계산하지 않고 그 복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주러 오신 분인데요. 어디까지 주시냐? 그 예수님의 그 몸 자체가 우리 온몸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디아코니, 섬김이. 예수님은 섬기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섬기고 계산하고 뭔가의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정신이 아니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는 데 있습니다.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그리고 영적인 것이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와요. 그 캐리그마는 마지막에 딱 선포됩니다.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가 도대체 당신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주는 자가 주는 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풍자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천국에 가면 이 숟가락이 수저가 크대요. 지옥은 그거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천국은 자꾸 먹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깥으로 주면 저 사람을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땀을 흘리고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열심히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까? 주는 것을 고민하고 주는 은혜를 누리고 주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